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과 주님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또 우리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리의 이 정성을 다한 예배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고백을 담아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질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특별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나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마음은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보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숨밀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5구절이기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과 어둠이지 않습니까? 혹시 물고기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고기의 반대말은 불고기입니다. 네, 이해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물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이기에 불고기가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 곧 신자와 우리 믿지 않는 비신자의 차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혹시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이삭 토스트를 오늘 저녁에도 제가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인 김하경 대표가
이 유퀴즈에 나와서 더 유명해지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본래 평화봉사단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다가 토스트를 나눠줬는데 처음 먹어보는 토스트가 너무나도 맛있어서 조리법을 배워서 당시에 이 대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원생들에게 이것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생들의 반응이 좋자 아예 토스트 가게를 해보자라고 하는 결심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 충북대학교 중문에 3평짜리의 토스트 가게를 열어서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전선에 나갔던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너무나도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지만 경쟁사가 생기면서 위험 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지나가던 손님이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달콤한 소스를 토스트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과 함께 배합 소스를 넌지시 던져주고 가서 그것으로 인해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마음이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3년에 아파트 입구 앞 좌판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젊은 부부에게 돕고 싶어서 토스트 만드는 기술을 무상으로 가르쳐주고 사비를 8천만 원이나 당시에 들여서 무상으로 차려줬다고 합니다. 돕고 싶어서요. 그때까지도 이름 없이 장사를 하다가 그제서야 토스트 가게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게 바로 이삭 토스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냐? 가맹비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창업비를 받지 않고요. 현재 그 강아지의 인테리어나 어떠한 요구도 가맹점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업체들이 점점 쌓여서 전국에 약 850여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맹비를 10만 원씩만 받았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으실 것이며 수많은 요구사항이 많았으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하여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문하면서 포장지의 모습을 잘 봤는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포장지에 보면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삼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멍에를 같이 맬 수밖에 없죠. 혹시나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계실까요? 교역자를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배경으로 말씀으로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본래 소는 덩치가 크고 보폭이 큰 반면에 힘이 세죠. 나귀는 그에 비해 작고 왜소합니다. 그렇게 이 둘을 함께 묶어서 결의를 하고 밭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방식과 습관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안에서 의와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의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를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우신 의를 쫓아서 그의 의의 옷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상을 쫓아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생활은 하되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빛은 진리를 가리키며 어둠은 거짓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어둠은 그림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여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빛과 함께 어둠을 섞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개는 절대적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벨리알이 여기서 유일하게 쓰이는데요, 이 벨리알은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동의어로 마귀, 사탄이라는 이 단어로 같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어간이 같고, 그리고 벨리알의 특징은 거짓말과 살인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를 앞세울 때 벨리앗은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사탄과 함께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생명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둘이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를 혼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혼합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두고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 신자는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상과 우리는 정면적으로 대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부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초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수중에 얼마가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속 안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곡식이 없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편안하고 더 많은 누리는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 십시일반하여 더 돕고 서로 섬기겠다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정말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지 않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들을 위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를 바라보는 시대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세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극히 일부조차도 사람의 형상이 깃들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으로 보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이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이 함께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하나님과 우상이,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예전 므낫세가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두마들의 한쪽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르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 이 신상이 넘어져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신상이 다시 넘어져 머리와 두 손이 잘려 있었다라는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도 우리는 따라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셨고,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산생한 다음에 모든 길에 앞장서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갔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서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생활하였으며, 말씀에 어긋나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진 밖에 나가 깨끗하게 된 후에 다시 공동체로 오셔서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구별된 교회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신자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만 얘기해도
빛이요라고 어린 친구들은 1, 2, 3학년에는 얘기하는데 한 4학년쯤 돼서 사춘기가 되면 어둠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있는 애들이 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정으로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기쁜 뜻을 담아서 정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잠깐 타협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거룩은 곧 구별된 삶은 말씀과 기도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줄 압니다. 아까 말했던 이삭토스트 대표인 김학영 대표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맹비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매장을 더 늘렸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구별된 정체성은 바로 포장지에 주신 말씀을 새겨 넣어 평생토록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려우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매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매일 날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결단을 우리에게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곳이나 하나님 말씀으로써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따라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그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준비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사 모든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 남은 여름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돌아와 주님 더욱더 빛을 발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까지 이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모두 끝났지만 그 기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모임과 행사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흠뻑 은혜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이신 음식 양식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를 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지나간 우리 부서의 행사들을 기억하며 그 기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 더욱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청년의 때의 창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투병으로부터 주님 작은 질병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간증하며 주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간증의 모델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그 말씀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 암 환자분들을 기억하사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들으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 말씀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악한 암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을 선교하시는 우리 방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과 헌당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의 집 학생들이 성장과 학비 마련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쓰고 읽고 전문하고 수련의 일정과 이 모든 예산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태국 교회와 교육자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 8월에 있을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 팀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 선교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어 함께 동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스라의 아들 준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필요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헌당신과 학생들의 성장과 학비 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에게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수련의 일정과 예산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모든 동역자들과 태국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목도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한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도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할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행사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라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이 속히 해결되고 의료 공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님 합당한 정책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좌우진영과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 위에 세워져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